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가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오늘날 이 세상은 경쟁으로 가득합니다. 이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은 절망하고 또 이긴 사람은 이긴 사람대로 허무합니다.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인생이 무미건조해집니다. 그러나 사실 인생은 모든 사람에게 존귀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은 이후의 영원한 삶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그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첫 번째로 다룬 문제는 분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부분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분쟁을 책망하는데 그 대상이 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더 강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 자신과 아볼로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앞에서 사용한 여러 비유들에 의하면 그들은 때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 그리고 터닦는 자와 건축자와 같은 협력자로서의
공동체적 삶을 살았던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서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을 지켜보며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과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실 분은 주님 자신이라는 것을 그들이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라라고 얘기함으로써 교만이 이 분쟁을 만들어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미 만족한 삶을 살며 왕과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힘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왕노릇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바울과 그의 일행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그 왕노릇하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까? 아니면 바울과 그 일행이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왕노릇이 대단한 것입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천국에서 왕노릇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당장 바울과 그 일행이 당하고 있던 어려움은 참으로 큰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구경거리로 번역된 이 단어는 경기장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장에서의 어떤 구경거리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로마의 큰 도시마다 있었던 큰 그 원형 경기장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아마 큰 경기장에 공개 처형하기 위해서 묶여 있는 모습이든지 아니면 그 예전 로마 영화 글래디에이터 같은 그런 영화에서 보듯이 그 노예 검투사가 목숨을 걸고 싸우기 위해서 한쪽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죽을 힘을 다하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죽을 위험 가운데 힘을 다하여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합니다. 11절 이하에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구절이 길지만 다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 글을 읽는 것조차 길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바울에게는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극심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신앙인이 꼭 바울처럼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많은 신앙인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복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힘을 쏟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꼭 이렇게 힘이 들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
힘을 쏟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질문합니다. 세상의 부자가 되는 것은 좋은 줄 알지만 그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좋은 것인 줄을 우리가 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영원한 상급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누릴 진정한 왕 같은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그 믿음과 사랑을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경쟁하고 높아지기 위해서 분쟁하는 모습은 신앙과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단코 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 복입니다. 지극히 큰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믿음의 체력을 길러서 믿음과 사랑을 위해 십자가를 더 많이 져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모든 신앙인이 바울처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닮으라고 말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앞에서 나온 그가 당하였던 아픔들입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것을 권장합니까? 자기 혼자 고난받는 것이 억울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 혼자 복 받는 것이 미안해서입니다. 십자가가 복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것이 힘들지만 또한 분명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공부가 힘들지만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입니다.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대부분이 바울 때문에 그 신앙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비유적으로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많은 정을 가지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권면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이 힘들지만 열심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은 우리의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성공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을 어떤 신조나 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시면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능력의 최고치는 십자가입니다. 높아지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 능력인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할 때 신앙의 힘으로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은 함께 높아지는 그 경쟁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무능력을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무능력은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로 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특징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되는 것은 말로만 하나님을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으로 나타나고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그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능력은 자신의 본성을 이기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21절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돌아왔을 때 혹독한 책망이나 심지어는 출교까지 받을 것인지 아니면 감사하며 칭찬을 받을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했습니다. 그것처럼 주님의 오심도 그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더욱더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매를 드신 무서운 분으로 만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온화한 모습으로 만날 것인지 우리는 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주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습니다. 걸어가는 그 걸음이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 걸어가는 경쟁과 분열은 사람이기에 당연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경쟁과 분열 속에 걸어가면서 합리화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행함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바울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 내에서 경쟁하고 분열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익숙하였기 때문에 죄인지도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경쟁에 익숙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높아지는 그 경쟁만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진정 경쟁하고자 한다면 십자가를 지는 경쟁을 해야 합니다. 높아지는 경쟁이 아니라 낮아지는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가는 그 길이어야 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로마 원형 경기장 안에서 매일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 검투사처럼 느끼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을 그 일사각오의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한 걸음씩 가시고 한 걸음씩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진 십자가는 천국에서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금 나이가 들면 노후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에게 있어서 노후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인생을 넘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영원을 향한 가장 확실한 준비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그 모든 길을 믿음으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이겨내갈 수 있도록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